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메르스 병과 또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생하는 농민들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메르스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절반 정도가 이제 잡혀가고 있고, 또 어제 비로 인해서 중부지방은 어느 정도 해갈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쁜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소수자들의 인권을 회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회복해 줘야 된다고 하며 동성연애를 홍보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겠기에 제 생각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 시청 앞 광장에서 연합집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회를 연다고 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들이 염려할 것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해서 외에도 아니고 또 신앙의 지도자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30년 전에는 모든 직업인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가장 잘 처리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바뀌어서 요즘은 탈진에 빠지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피지시안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 2010년 9월호에서 10월호에서는 빌필이라고 하는 목사가 말을 했어요. 80%의 목회자와 84%의 사모가 낙심하고 있고 40%의 목회자와 47%의 사모들이 탈진으로 고생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10%가 우울증을 경험하는데 목회자는 4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미국 목회자들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또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과도한 염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는 항상 어려운 문제와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역경을 이겨나가야만 했어요. 100만 명 이상의 불평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은 단 1년이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책임지는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성가시고 반항하는 수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여러 차례 온 나라의 백성들이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일어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봐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7장 2절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풍매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며 슬퍼했어요. 민수기 14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민수기서 1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원망했고 모세는 이 모든 불평을 처리해야만 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은 주의 백성들입니다라며 기도했어요.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양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탈진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모세가 탈진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어요. 현명하게도 그는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에 모두 다 짊어지고 기도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기도가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염려를 덜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문제를 기도로 바꿀 줄 알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1300km나 떨어져 있는 바사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궁전에서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며 신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느헤미야는 민족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꾸었어요. 우리도 원망만 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메르스 전염병이 왜 고쳐지지 않았냐, 왜 자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느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주 사악한 도비야와 산발렛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위협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바꾸고 이 일을 계속했어요. 그의 원수들이 그를 낙심하게 만들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로 힘을 얻었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용기를 잃게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게 만들었을 때도 느헤미야는 도망가기를 거부하고 기도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수축 공사를 다 마쳤어요. 물론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종종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15번 나와요. 그 중에 11번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냐?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이신 지도자로서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 매일 아침에 기도로서 하루의 일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 주 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비전과 사명을 다시 확인했고 성령님으로 강하게 되어서 담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에요. 특히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긴장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곧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제자들에게 배반당할 것이고 군중들에게 버림당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체포되기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긴장과 압박을 기도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혹독한 십자가의 사역을 여러분 어떻게 완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윈 역시 엄청난 핍박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젊은 날 골리앗 장군을 무찔렀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어요. 그는 여러 해를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 왕이 된 다음에도 블레셋과 계속 싸워야만 됐어요.
한때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내주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12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편 22편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신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시편 32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어요. 다윗 역시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었던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인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왕 사네립이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네립은 무적의 대왕이에요. 레바논에서부터 애굽까지 그는 유다를 둘러싼 9개 나라를 다 파괴시키고 이번에는 이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무조건 항복할 것을 강요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모두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 민족에게 닥친 이 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꿨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손 하나는 대지 않냐고 모두가 다 송장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도 안 하세요? 기분이 나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위대하시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에요. 사네립이 일어나서 밤사이 일어난 일을 봤을 때 그는 너무 놀랐어요. 남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사네립의 교만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좋아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군대들이 할 일은 아수르 사람이 급히 떠나가면서 남겨놓은 전리품들을 챙겨오는 일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나 혼자 스스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염려거리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하라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특별한 요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 큰 기도 제목도 없고 너무 보잘것없는 기도 제목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실망한 일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면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16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죄악 가운데 핍박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또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빌레몬서 1장 4절 그는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 감사했고 또 사망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대충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도로 여러 가지를 간구하면서 주님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뭉뚱거려서 한꺼번에 그냥 감사해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레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들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또 의심할 바 없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적은 이유는 그들이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별로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성도가 이미 주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그의 믿음은 점점 더 담대해지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을 적게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우리는 염려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염려 문제를 없애기보다는 더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래요. 내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바로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말하기를 자기는 보통 사람보다 일의 3배의 능률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 까닭은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하기 전부터 염려하기 시작해서 하면서도 염려하고 하고 난 뒤에도 염려하지만은 자기는 일하는 동안에 한 번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두 강도 사이에 못 박아버렸어요.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예요. 또 다른 한 강도는 내일을 위한 염려예요. 염려를 줄이고 간추려서 정말로 필요한 염려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한결 명랑해지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무익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몰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많아지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더 낙관적이고 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 열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의욕적이고 더 흥미가 많고 더 기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위기를 더 잘 관리하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있고 질병에도 덜 걸리고 잠도 덜 자고 개인적인 목표를 더 잘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더 잘 돕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대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질투심이 덜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태도를 키워갈 수가 있겠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가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수첩이나 핸드폰이나 또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다가 자기의 가족, 친구들, 동업자, 나의 기르는 우리의 집의 개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슬퍼할 때 우리의 집 개가 나를 핥아주었다, 이런 여러분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려서 자기의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주어질 것이에요. 우리말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그런 의미가 없대요. 히브리 말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야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는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조용히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온 땅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그들의 감사 개념이었어요. 전에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 시력이 좋은데 어떤 요인 때문에 점차적으로 눈이 실명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간단한 수술을 개발했는데 이 수술을 받으면 눈이 실명되는 증상을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수술을 받았고 그들은 이제 눈이 실명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대신 다른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선교사님이 그들의 눈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증거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사실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첫째는 감사하는 일이고 둘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인 것이에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그들은 빌어요.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아주 더 소중하게 여겨요.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는 돈의 액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의 액수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들은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미신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돈이나 재물 이런 내 소유로 신을 달래고 어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변화되지 않고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좌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과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차이는 바로 내가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 돈이나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미신을 쫓는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